다음은 설교순입니다. 우리 교당 다정한 교무님, 늘 부처는 아니지, 다정교무님 설교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저 뒤에 해성교 있는 자리에서 나는 저 자리에 언제쯤 갈까 했던 생각을, 그게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그게 7년 전이에요. 10년도 안 됐어요,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막 그 원했던 마음이 뭐가 있었는지 제가 여기 올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많이 설레고, 많이, 네, 그동안에는 이제 감상담이나 저의 생각을 전했다면 오늘은 처음으로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를 전하는 자리로는 처음 선 거라서 많이 걱정도 되고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이곳에 부임한 지 벌써 4개월째 됐는데 이제 일요일에는 볼 수가 없었죠. 제가 지하에서 어린이들 보느라고. 아까 전에 한 8시 50분쯤에 올라왔는데도 그때도 지하에 한 10명쯤 있었거든요. 그래서 3층 올라가야 되는데 두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거기로 아직도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4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정이 들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대종사님께서 천진한 아이들 하늘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지금 4개월밖에 안 본 나도 이렇게 아이들 예쁘고 사랑스럽고 뭐 있으면 그냥 다 주고 싶은데 지금 다 여기 어머니들이시잖아요. 어머니들께서는 그 자녀들,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 마음과 그런 더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제 간사가 커서 이제 교무가 됐고 또 어린이들이 커서 엄마가 되고 또 엄마가 커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 중생이 부처가 되고 부처가 중생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가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우리 다 부처라고 하셨잖아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렇게 부처 아님이 없고 이제 불공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이곳에서 법문 받들고 있는 우리는 다 부처지만 늘 부처인가요? 네, 이제 저를 되돌아보면 이제 법문 듣고 이제 마음을 다지고 기도를 올릴 때는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 부처라는 단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그냥 온전하고 그런 상태인데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있잖아요. 그리고 막 나를 비난하거나 내 의도치 않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때는 그 마음이 쑥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다 부처인데 부처가 아닌가? 부처라고 하셨으니까 부처이긴 할 텐데 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주보를 보시면 제가 서원에 관한 이제 서원이랑 서원 반조에 관한 것을 이제 원불교 대사전에서 찾아서 이제 붙여놨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서원을 관해서 쓴 이유는 서원이 뭘까? 단어로 서원이라는 단어는 있고 항상 성불재중 재생의세라는 서원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뭘까? 이제 그 진정한 의미가 뭘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부처잖아요. 우리가 부처인데 그 부처인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 부처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게 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도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서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원을 근데 왜 세워야 하는 걸까요? 이제 부처인데 서원을 왜 세워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중생으로 살면 안 되나? 그냥 돈 벌고 가족들하고 지내면서 그냥
지내도 살만하잖아요, 사실. 아닌가요?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말 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왜 꼭 성불 해야 되지? 그냥 살아도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내가 정토가 돼가지고 일요일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법회를 봐야 되고, 그냥 일요일 날 쉬는 날에 집에서 있으면 편하고 좋을 텐데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셨잖아요. 4월 깨달음의 달인데,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원하셨던 게 뭐였을까요? 대종사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처음 원했던 거는 자신의 의심이 나는 것, 하늘을 보고 의심이 생기고 부모님을 보고 의심을 생기고 그 의심을 해결하는 걸 원하셨죠. 그 다음에는 또 뭘 원하셨죠? 그 의심을 해결해 줄 스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스승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스승도 찾지 못하니까 이 일을 어찌할꼬 이 마음을 궁굴리는 입정 상태에 드셨죠. 그 원 하나로 그렇게 입정 상태에 드셨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될 수 있었고, 또 그 의심을 해결하고자 했던 작은 원이 커져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대종사님이고 네. 네.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 우리 모두 부처인 거를 잊지 않는 게 서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늘 성불재중 재생의세가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 말 뜻에는 우리가 부처를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고 세상을 구제하고 치료하자. 근데 그러면 부처가 될 때까지 그걸 못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대종사님께서 어렸을 때 세웠던 그 의심을 놓지 않고 꾸준히 가지고 갔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부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교당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하는 곳에서 내가 그 마음을 부처를 이루어가는 만큼 해가야겠다. 거기에는 내가 나의 서원, 큰 원이라고 하죠. 그 원을 끊임없이 궁굴려야 믿음과 분발과 알아가는 능력, 정성을 다 주는 서원이 있어야 한다. 이제 대종경에 보면은 큰 원이 있어야 큰 믿음이 나고, 그러니까 그 신분의성의 맨 처음은 큰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서원을 세워야 한다. 즉, 우리가 부처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원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임을 계속 잊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또 관계 속에서 그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천지은에 보면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하셨을까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죠. 근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부처가 아니라면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 내 마음부터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설명 기도가 너무 좋았는데요. 그냥 주먹에 뭔가를 쥐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달려가지 말고 뭐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나무처럼 되자고 설명 기도를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내가 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아까 인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우리가 다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원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서원을 세워야 된다고는 늘 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넓게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차 조금씩 넓혀가야겠죠. 내 마음에서부터 우선 내가 부처임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부처임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 성불해서 이
이 모든 것들, 이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는 그 큰 믿음과 그 서원, 그것을 넓혀가는 것, 서원은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은 깊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성불하고 말겠다는 그 다짐과 그 굳은 의지, 그 의지가 이제 깊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걸 깊게 세워야 하냐? 이제 수행품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수도인이 큰 서원,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우고 마음이 거기에 전일하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내가 서울대를 가야지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래서 서울대 무슨 학과를 가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목표가 있으면 그런 아이들은 성적이 우수하죠.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집에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 방황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사춘기가 생기고 이제 문제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성불하고 그 성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불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런 깊은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변화하는 서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늘 변화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게 앞에서 했던 말이랑 같은 말인데 조금씩 더 내 마음부터, 내 주변 가족부터, 내 옆에 사람부터 조금씩 더 넓혀가는 그런 점차적인 그 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냥 성불재중 재생을세 단어만 딱 나눠주면 그건 그냥 그 단어일 뿐이에요. 나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매일매일 시시각각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세워야 되는 게 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제가 돌려서 말한 건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예요. 사막을 들이대서 우리가 항상 수행하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 자체가 나의 서원을 되돌아보는 거고, 그 온전한 마음, 내가 세웠던 큰 욕심, 큰 서원,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서원을 왜 세워야 되는지, 서원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제 올해 신년본분으로 종법사님께서 초심을 실천하자고 하셨는데, 그 실천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천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돼요. 서원을 그만큼 굳게 세웠으니까 이제 말로는 그냥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어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롯하게 될 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 아 졸려, 아 피곤해, 아 어저께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원을 세웠으면 그냥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고 내 안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제 서원을 세우고 키워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은품에 이렇게 수도인이 구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의 자유를 얻고, 인과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해야지 우리가 수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셨고, 또 대산종사님께서는 살아서 세운 바른 서원이 죽어갈 때 횃불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횃불이 되어서 어둡고 삿된 곳에 흐르지 않도록 밝은 빛을 이제 내비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죽어갈 때 횃불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생사가 둘이 아니잖아요.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늘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고 서원을 굳게 매 시간 지금 이 순간 늘 새겨가면서 이제 살아간다면 횃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또 이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 목표를 향해서 가는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7년 전에 뒤에 서서 뒤에 이제 MC 이렇게 방송실에 있으면서 서원을 더 다져갔지만 만약에 제가 원불교 학과에 가지 않고 그냥 간사인 그 상태로 있었다면 지금 7년 뒤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른은 되지만 어른이 된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건 아니고 또 부모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 간사가 교모가 되어가는 과정, 이 과정들이 아주 사소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조금씩 그 원을 키워가는 것들이 있었고 또 우리도 경험을 해보았잖아요.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차 이제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그 길을 나아가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원을 세우고 서원을 실천해 가는 것은 내 마음이 부처이고 우리 마음이 부처이지만 그 부처인 마음을 잊지 않고 다시 이제 상기시켜주는 것이 서원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옆에 도반 법동지들이 그 서원을 잊고 부처인 것을, 스스로가 부처인 것을 잊거나 그런 걸 잊어갈 때 서로 격려도 해주고 서로 이제 이끌어가면서 늘 사하님의 은혜 속에서 대종사님 법 받아 실천하는 정토님들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제 짧은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